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년 들어서 첫 주에 저녁에 남녀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학창시절 때 몹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대학에 가서 고학을 하면서 참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남편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다지 얼굴이 예쁘지도 아니했고 그다지 배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여자는 남편을 위하여 최고로 헌신하고 자식까지 낳지 않고 나중에 낳기로 약속을 하고 남편이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출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혜까지 올라갔고 물질도 풍부해졌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오히려 잘해야 하는데 사람들과의 교제와 폭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자신과 함께 살던 부인이 그토록 못생겨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인은 자신을 위하여 정말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그 남자는 결국 여자가 무식하고 못생긴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내를 멀리 하더니 급기야는 그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눈에 당장 들어오는 젊은 여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여자, 미모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다시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급하게 쪼들림을 받았고 몸에 병이 들었고 몹시 괴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있는 것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뜰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결국 자식도 버리고 병든 남편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갔습니다. 종종 많이 우리들 주위에서 보는 한 가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사람을 천대하다가 자신도 천대를 받게 된다는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입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은 자기의 가슴이 아플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을 속이면 나도 분명히 속임을 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추어이자 반어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게서 나온 것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옛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 예배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헌신자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둘째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속에서 우리의 헌신자의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힘주어서 재직에 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당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의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기꾼들이 선량한 열심히 살고 있는 선민을 덩치는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았고, 12월 달 초에 여러분들 필리핀으로 이 나라에서 범죄자가 도망가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45명이 결과적으로 송환되어서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빠지게 합니다. 교묘한 함정, 전혀 그렇지 않는 듯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선량한 사람들을 빠져 죽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일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 행위도 함정을 파는 행위입니다. 남을 모함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을 매도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것은 함정을 파는 일입니다. 남을 유혹하여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함정을 파는 일에 틀림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빠지도록 함정을 팝니다. 또한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감을 위하여서 남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웅덩이를 파 만든 이여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9편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또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재직의 바른 자세를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는 분명히 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답게 남에게 진실함을 대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 금년 한 해 재직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재직은 어떤 분이 재직이에요? 장로님을 비롯해서 직분 가진 자들이 다 재직에 속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학교의 진리, 교회의 진리에 대한 것, 성경의 진리에 대한 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3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이동 품격으로 지나가고 언제 배우는가 하고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 하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정말로 함정을 파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함정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었고 오히려 사단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억하면서 남녀 재직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은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 성경적인 자세를 갖춰야만이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은 담을 흐는 자가 뱀에게 물린다라고 했습니다. 내용과는 좀 달리 담을 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담을 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담을 허물어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담을 흘어 버릴 수 있는 재직이 되어져야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허물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담을 허물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의하는 재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 간의 감정도 허물어야 됩니다. 요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건들을 맺고 있는데 이 남북 통일의 담도 우리가 허물어서 7천만 백성이 안일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아닌 높은 차별의 담, 끼리끼리 담이 있다면 이거 모든 무조건 허물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끼리끼리의 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솥에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교회에 나오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패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암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서 이 벽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겠죠. 이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일치월장 믿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재직들이 될 때 바른 재직이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교회도 이런 담이 있다면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을 허물지 않고는 헌신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8절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을 높게 쌓지 않고 쌓을 때 매우 우리나라 제주도에 경계석을 하듯 돌을 그냥 올려놓고 구분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야밤에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석을 옮겨놓기 위해서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 돌을 옮기다가 돌 속에 숨어있는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에 오신, 동산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 재직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래를 입히기 위해 구별하고 분리해 놓은 담을 허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것 같은 고통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별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거나 사라질 때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되고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은 재직대로 할 일이 있고 또 구역은 구역대로 할 일이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교구장은 교구대로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되고 그 담을 넘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오고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별한 것은 분명히 한계를 짓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이 하는 일을 교구장이 하면은 안 되죠. 교구장이 하는 일을 구역장이 다 하면 안 되죠. 성가대가 하는 일을 일반 성도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된 거죠. 구별한 것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재직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때 의학 분야비 시행되기에 많은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아니지만은 의사가 약사회에 그 모든 일이 분리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의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디 가서 진찰을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사가 또 문을 닫습니다. 어디 가서 약을 삽니까?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여기다가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또 압력을 가하는 대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어려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다툼이 있으면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힘을 가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있었던 옛날의 한 예화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잘 살지만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끌리고 유혹에 끌려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담을 허물어 버리고 나갈 때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야 할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허물면 독사의 위험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에 승리하는 재직들,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45분이 되었네요. 예. 돌을 떠다가 상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채석장에 돌을 뜨면은 사람이 돌을 쪼개서 거기다 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돌을 뜨고 또 거기다가 운만할 때는 큰 돌이면 나무를 거기다 놓고 굴리고 했는데 요즘 채석장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모든 것이 기계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요. 위험한 곳에 있으면 상하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채석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떨어내고 쪼갠다고 하는 9절의 말씀에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과 인격을 파괴하는 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시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 멋지게 성공하는 재직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제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이 헌신하는 게, 여러분들 헌신은 어떻게 한다는 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배워온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배워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목사님이 재직들을 불러놓고 가르치는 내용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 속에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나의 모델로 삼고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때 성공적인 재직과 또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요, 오늘 목사님이 다 했어요. 낮에 설교 때. 그러니 제가 제로는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굴로 우리의 금년 한 해 헌신하는 자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VIP 성도라 하는 특이한 단어를 써서 담임 목사님이 정언을 했는데, 베베를 비롯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브리스 가와와 아굴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VIP 성도 중에서도 오늘 저는 금년 한 해 헌신자의 모델을 삼는 이것은 분명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힘줘 말하고 싶습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아굴라는
이 남편입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브리스가와라고 하는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늙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여인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로마에서 있으면서 본토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소아시아 본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지중해 연안, 아니 터키 지역의 유대인으로 거기에서 탄생한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구구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직장이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여인과 유대인 아굴라가 결혼을 해서 신혼 가정을 꾸미는데 직장을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가장 어렵고 힘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천막은 어떻게 만드느냐? 낙타 가죽, 말 가죽, 소 가죽 등등을 이것을 털을 뽑고 거기에 있는 기름을 또 갈아내고 또 해서 그리고 물에다 씻고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두드려 패 가지고 가죽을 부드게 만들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노동을 두 부부가 애써서 노동을 가해서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마진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후 89년도에 칙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글리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여기서 추방하는 거예요. 왜? 로마인과 유대인이 갈등이 심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서 이들을 어디로 가느냐? 두 부부는 아내는 로마인이요, 또 남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부부는 찰떡 부부가 같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에 나는 죽으면 죽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로 이제는 추방을 당해서 두 부부가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이제는 그 천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복음 전도를 옵니다. 그때 천막 장사 같은 동업이 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여기에서 정말로 일대 인생의 목표가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여기에서 정말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서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짱 하고 해뜨는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매일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모든 바통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에 정착해서 같은 역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만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영원한 목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안디옥으로 또 복음 전도를 갑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따라가서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는 또 바울이 에베소로 또 갑니다. 에베소에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듣고 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교인은 유식한 자가 되라고 해서 강력하게 역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굴라 부부가 정말로 유식한 자입니다. 그는요, 직분이 없어요. 장로도 아닙니다. 번사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베베는 집사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따라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에서 다락방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정말로 훈련시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선교사의 명령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평신도가 직분도 없이 사명을 다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금년 한 해 제주교로서의 분명한 성경 속에 나오는 VIP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목표로 삼아 모델로 삼아서 이 사람의 헌신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동산의 일꾼들,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오늘 더 세밀하게 얘기를 잘 하셨어요. 바로 아굴라는 그 이름이 뭡니까? 독수리예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칙령이 내려서 주후 89년도에 로마를 떠나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그것이 비운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비운이 아니에요. 잘한 거요. 앞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축복이 없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만 했지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 해 이사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가 남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3, 4대에 이르는 후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도요,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는데도 나에게는 아무런 보람도 없고 축복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자손이 잘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의 복을 안 받으면 3, 4대에 이르는 축복이 뒤따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고 정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똑똑한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금년 한 해는 모델을 이분을 VIP로 삼아서 거기에 부응하는 헌신을 새롭게 하는 동산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쌍수를 들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하나님 머리에 들기 전에 귀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편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